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도봉산 방학동 만성사 큰법당입니다. 여기는. 네. 많이 뵀던 분들도 계시고, 여기 회주이신 수암 스님, 주지이신 진만 스님, 부주지 일화 스님, 총무하시는 원지 스님, 다 예전에 제가 화계사 강의 다닐 때 계셨던 스님들이신데, 스님들도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해주신 수암 스님께서 화계사 주지하실 때 2010년에 처음으로 화계사 강의를 왔어요. 그때 저는 그냥 대학원생이었고, 스님께서 저를 본 적도 없으셨는데 그냥 소개를 받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신 것이 법화경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 생에 처음으로 강사가 돼서 강의를 해본 경이 법화경이었어요. 그때 들으셨던 보살님들, 거인들 여기 다 계시네요. 네. 우리 주지이신 진만 스님께서 그때 제물을 하셨고, 지금 법화경 독송 기도를 이렇게 원만하게 회향을 하셨다 하니, 그 회향일날 저를 또 불러주셔서, 참 큰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수위 찬탄 드리고, 저도 같이, 환희심이 납니다. 참, 이 자리에서, 그때를 생각하니 감사하고, 우리 회주 스님이 그때 참 자비로우셨어요. 불교대학이, 화계사 불교대학이 아마 전국 불교대학의 모범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모든 강사를 젊은 스님들, 무명의 스님들을 어쨌든 스님들이 강의하게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을 다 강사로 써주시고, 그리고 불교대학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때 광우 스님, 그리고 저 같은 스님, 이렇게 고금 스님, 인경 스님 다 여기서 강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계사에서 다 데뷔를 했어요. 화계사 불교대학이 다 데뷔 무대였어요. 그때 제일 신심나게 강의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저는 저기 분당에 그 운중동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화계사까지 강의하러 일주일에 한 번 왔어요. 그때 강의를 하고 그러시는, 그때 이제 뵈면은, 저는 이제 백상원에서 기숙사에서 화계사에 살았으니까 참선도 많이 하고 했던 화계사에서 강의를 해서 좋았는데, 그때 강의 들으셨던 분들께서 다들 포교사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불교대학 졸업하시고 포교사가 되셨는데, 포교사 배출이 대단했어요. 화계사 맞죠? 예. 그래서 아주 전국에서 불교대학과 포교사 양성의 아주 그 중심이 됐던 곳이 바로 그 장본인이셨던 분이 이제 우리 회주이셨던 수암 스님이고, 주지였던 지금 주지이신 진만 스님이세요. 그때 우리 저기 원지 스님께서 행자셨다가 새 스님이 돼서 오셨다고 인사하실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스님께서 법화경 기도를 원만하게 잘 회향해 주셨으니까 우리 이 스님들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뵈니까 다 고향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만성사에 다 계시네요. 법당이 좁은 듯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득 계실 때, 이때가 가장 강력한 기운이 모여들고 부처님께서, 불보살님께서
신장님들께서 여기에 광명을 내려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인다가소라 그래가지고 사람은 많은데 집이 조그만할 때 그때가 아주 그냥 발전이 시작되는 때라고 합니다. 사람은 별로 없고 집만 느린 데는 와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막 그런 집은 우울증이 오고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아주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지신 스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막 법화경을 1시간씩 이렇게 200일 넘게 이렇게 독송을 하셨다 하니 33주를 하셨다 하니 아마도 큰 이 법화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화경을 처음 강의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 회주 스님께서 그때 불교 대학원 주말반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주말반 처음 했던 것 같아요. 화계사에서.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이 또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니까 경전반 제가 처음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법화경이 끝나고 나니까 능가경을 해달라 하셨어요. 능가경 했어요. 그러고 나서 중론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중론하고 근데 화엄학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걸 그때 호성 거사님이라고 이 화계사에 계셨던 거사님이신데 유명한 영화 촬영 감독님이셨는데 그 호성 거사님이 영상을 찍어 주셨어요. 왜 찍었냐면 칠판에 자꾸만 한자를 쓰니까 복습을 하고 싶다고 찍으셨는데 저렇게 찍으면 저 강의 못 하겠어요. 안 찍으시면 안 돼요. 했더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제가 그냥 복습만 하겠습니다. 그때 찍으셨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걸 영상을 올려서 저 유튜브가 화계사 강의가 이제 처음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호성 거사님이 유명한 영화 감독님, 촬영 감독님이셨는데 감독으로 데뷔를 하셔서 영화를 하나 찍으셨다가 흥행에 실패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살님한테 끌려서 화계사에 강의 들으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찍어주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공포의 외인구단 저기 엄청난 유명한 영화들을 이분이 많이 찍으셨어요. 근데 이거 찍는 것보다 스님 강의 찍어 놓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찍어 주셨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그때 하도 어려운 강의들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 강의가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제 강의는 전부 다, 그게 다 지금 해주신 수암스님께서 이 강의 해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능가경은 촬영했는 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우리 보살님들 강의 들으셨던 분 계신데 그때 강의가 제일 좋았는데 맞죠? 그때 진짜 열심히 강의했고 제가 원래 이제 매일 연공하는 게 원래 20년 차 됩니다. 원래 20년 됐는데 그때 연공하시자고 해서 화계사에서는 한 14년, 15년 되셨을 거예요. 지금 그때 같이 연공하시자고 했는 분들이 그렇게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법화경은 저에게도 제 인생에서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전이었습니다. 제가 해인사에 원당함에 출가해서 해암 큰 스님, 종정이셨던 해짬자 큰 스님을 모시고 시봉을 할 때 큰 스님이 2001년 12월 31일에 입적하시고 제가 이제 그때 스님의 마지막 시봉 행자로 마지막 아침 공양을 올렸는데 갑자기 입적을 하셔서 몸이 좋아지시더니 입적을 하셔서 수명이 82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원래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종정 스님이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만류를 했죠. 그러실 때 내가 나는 82세가 수명이다. 곡기 끊으시고 이제 딱 앉아서 입적하시고 할 때 말리셔가지고 제가 시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때 해인사에 출가를 했는데 한 10개월 정도 모셨던 것 같아요.
스님이 입적을 하셨는데 하루도 더 안 사시고 입적하셨어요. 12월 31일 날 오전에 입적하셨으니까. 저도 충격이 컸죠. 저는 원력이 큰 스님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법문 한번 하시는 걸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충격이 크고 막 슬프고 그랬는데 우리 연사 스님이 해인사 원당함에 큰 스님이 계셨던 미소굴에 너는 나오지 말고 해인사 큰절에서 영결식 장례를 이 7일 동안 이 조문을 받고 하지만 너는 나오지 말고 법화경만 읽어라. 그래서 제가 미소굴에서 7일 동안 법화경만 독송했어요. 7일 동안. 우리 연사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으로 법화경을 독송을 했죠. 한 3일은 법화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큰 스님이 입적하시고 하니까 뭐 그 경이 읽히겠습니까? 근데 계속 공양간에 가서 밥만 먹고 법화경을 독송을 하는데 7일 동안 큰 스님 제를 7일 지나고 이제 처음에 이제 연결식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세상을 하나도 모르겠고 오직 법화경 경전 내용만 쭉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밤낮으로 법화경만 독송했죠. 그러고 났더니 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스님이 입정하셨다고 해서 내가 슬퍼할 일이 없다. 큰 스님은 말씀대로 82세에서 마지막까지 몸을 내주셔가지고 시봉을 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시고 하루도 더 안 사시고 12월 30일에 입정하셨다. 우리가 여기에 더 이상 마음을 내면 안 된다. 이제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했던 스님의 가르침으로 나는 이제 공부하다가 죽으리라. 이 마음이 딱 나면서 딱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마음이 7일 때 됐던 날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스님 답의해서 사리 모시고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마음이 아주 무심의 마음으로 담담해졌어요. 법화경 내용이 얼마나 좋은 내용이냐.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부처님의 설법은 다 방편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다 방편이다. 지금부터 하는 말만 진여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렇죠? 이 세상에 일체 중생이 본래 구원성불, 본래 성불에 있다. 본래 부처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법문 듣고 있던 제자분들이 우리 성문에 그 엄청난 아란과를 얻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리불 존재를 비롯한 스님들이 그냥 밖을 나가신단 말이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부처입니까? 밖으로 퇴석하셨다. 대중들이. 근데 그 제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법화경이에요. 본래 부처다. 그래서 화성육품도 있고, 그 다음에 장자궁자의 비유도 있고, 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일깨워 주는 겁니다.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 견보타품에는 부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다. 그렇죠? 그게 따라서 제자들이 하늘에 승천을 시켜줍니다. 하늘에. 그래서 하늘 위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땅에서 다보열애가 다보탑을 쏟아가지고 종지 용출했다. 하늘로 솟아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증명을 해주는 게 다보탑이 열리면서 다보열애가 나와서 과거의 부처님이 증명을 해주실 겁니다. 해서 나와서 다보열애가 나와서 여러분이 본래 부처가 맞습니다. 과거의 일체열애도 이와 같이 설하셨고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도 저렇게 설하고 계시고 그 다음 앞으로 미래제가 닿을 동안 모든 부처님이 오셔도 이 법문이 똑같이 설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석가탑 다보탑, 불국사의 석가탑 다보탑이 청운교, 백운교 위에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법화경은 지금까지의 모든 방편을 거두고 실상을 전하는 것이다. 성문, 영각, 보살 같은 삼승은 없다. 본래 일불승밖에 없다. 성문, 영각, 보살을 설했던 것은 모두 방편이었다. 그래서 유유일불승, 오직 일불승이 있을 뿐이요 무이영무삼이라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 이 말씀이 법화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거기에 법화경에 부처님을 비유하는 표현이 대웅입니다. 그래서 대웅전이라는 게 법화경에서 나온 거죠. 대웅. 아주 위대하신
큰 영웅이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법당에 가더라도 대웅전, 대웅보전에는 항상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 거기가 영산회상이단 말이죠. 우리가 인도에 가면 영축산, 영축산에서 설하신 경전이 법화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부처님에 대한 이 법당이 석가전이 아니라 대웅전이 돼 있다. 이 법화경 때문이다. 거기 보면 최초의 부처님이 위음왕불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화두 들 때 위음왕불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이 나냐? 위음왕불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뭐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최초의 부처님을 위음왕불이라 그래요. 그게 법화경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위음왕불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성불에 있었다는 거고 부처님께서도 이미 성불에서 부처님 되시기 전에 이미 일체 중생을 제도에 마쳤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어떻게 일체 중생을 제도에 마칩니까? 제도할 중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게 법화경에 있는 그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세음보살 보문푼에 보면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관세음보살 불러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미륵불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는 약간 보면 무불시대단 말이에요. 부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해 주신다. 그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보문시연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고 서울에 가면 보문동이 있잖아요. 보문동에 교회 다녀봐도 거기는 관세음보살님의 광명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 위에단 말이에요. 이게 다 법화경의 세계예요. 그래서 실상묘법 연화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경전 이름만 그러니까 남묘호랭갱교라는 거는 나무묘법 연화경 경 이름만 외우는 거예요. 그러기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 7일 동안 간절하게 법화경을 독송을 했더니 행자 때 법화 삼매가 있어요. 법화경은 삼매 들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 하나만 가지고 종파가 만들어진 게 중국의 천태종이에요. 천태종은 법화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에 원효대사가 있다면 중국에 천태지자대사가 있는데 천태지자대사가 법화 삼부경을 설했어요. 그게 법화문구, 법화현이, 마하지관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경전 법화 삼부경이고 이걸로 이 천태지자대사가 처음에 설법을 제대로 하셔서 천태종이 됐다. 그 다음에 이 법화경은 호국 삼부경이에요. 법화경, 그 다음에 인왕경, 금강명경 이 세 경전은 독송을 하면 국가를 보호해준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이라면 혼란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독송을 해주시면 국가가 편안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국 삼부경에 해당하는 게 법화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시절에 해주 스님과 주지 스님 모든 여기 스님들께서 법화경을 가지고 이렇게 독송을 하셨다는 것은 그나마 한국이 그래도 한국이 호국 불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수호하고 그래도 안정이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스님께서 주지 스님께서 법화경 1차 기도를 회양을 하셨지만 법화경이 28품이니까 28명이 한조가 돼서 한 분씩 매일 한 분씩 독송을 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독송을 하면 28명이 독송을 해서 그렇게 다 한 번씩 하고 나서 마지막 28일째 될 때 이렇게 와서 전체 독송을 하는 형태의 기도를 계속 이어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신청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법화경을 하루에 한 분씩 독송을 하는 형태로 해서 동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겠죠? 네. 저도 7일 동안 법화경을 해암 큰 스님 입장하시고 제가 독송을 해봤고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했던 것도 법화경인데 그때 저도 암환심이 있었어요. 선원에 가서 정진을 하고
사교 입선이라 그래서 경전보다는 참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선원도 다니고 참선에도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경을 안 읽고 있다가 선원에 가서 무릎도 다치고 치료하러 나왔다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막 마음도 울적하고 막 하여튼 별의별 상황이 다 왔는데 화계사에 있을 때 해주신 수암 스님께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법화경을 강의를 하게 되면서 다시금 경전을 제대로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을 냈어요. 어떤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 오면 막 기도를 해도 잘 안 되고 참선을 해도 잘 안 되고 뭘 해도 잘 안 될 때는 무조건 그냥 부처님 말씀 경전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확 다 녹아내리고 아주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게 경전 독송에 있습니다. 예전에 육아 선비들도 밤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대학 읽어라 그래요. 대학 읽어라. 왜 그러냐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의식의 반영이니까 꿈에서 막 무서운 게 나오고 막 힘든 게 나오고 이럴 때는 나의 무의식, 팔식, 칠식, 팔식의 어떤 반영이니까 그게 식 때문에 그러하니까 그냥 아예 성인의 말씀을 읽어버려라. 그러고 나면 내 인식 수준이 바뀌어서 그 꿈꾸던 세계와는 달라지게 된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내시다가 꿈이 안 좋다. 뭐 이상한 뭐 예감이 안 좋다. 그럴 때 그냥 경을 들고 읽으셔야 돼요. 자꾸 참선을 하시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고 뭐 예를 들면 누구하고 다퉜다. 마음이 복잡하다. 울적하다. 그럼 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부처님 말씀을 읽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했던 아까의 그 생각,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감정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인데 쓸데없는 거를 붙잡고 그게 실상인 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앞으로 이 큰 공부들을 앞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화계사에서 그때 했을 때에 주지 스님이었던 그 우리 수암 스님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주지이신 진만 스님, 그 다음에 총무 스님까지 전체가 다 이리로 오셔가지고 거기 화계사를 얼마나 불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죠? 그래 아마 이 원력이 크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만성사에 오셔가지고 새롭게 불사를 시작하셨으니 저기 이제 유튜브 강의도 다 찍고 하시게 전국에 많은 불자 여러분들이 계시면 이곳 도봉산하, 방학동, 만성사에 많이 오셔가지고 불사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경전 독송 기도를 같이 하셔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원력을 다해서 아주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과 가족과 내 몸과 마음을 다 치유하고 밝히는데 기도를 다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까 우리 주지인 진만 스님께서 소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울컥하시다고 했는데 저도 아까 울컥했어요. 저도 참 그때 우리 인연되셨던 스님들 덕분에 강의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냈는데 이곳에서 다시 만나니 또 기도를 회양하시고 이렇게 또 경전을 또 독송을 하시고 회양을 하시고 한다 하니 저도 아까 울컥합니다. 저의 처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저도 벌써 나이 먹었죠. 그때 나이 40에 강의했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이 부처님 법 안에서 부처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항상 맑고 깨끗한 성현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독송을 하고 늘 신행 활동을 이렇게 하시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봉사도 해주시고 참 감명 깊습니다. 중간에 정전이 되고 지난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으셨대요. 이렇게 힘드신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금 큰 도량으로
기도 전법 도량으로 서울의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포교 일선에서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스님들이 계신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그리고 참 희후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님들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는 화계사 그때 처음 강의를 했을 때 이후로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불교 개론 이 한국 불교사 그다음에 불교 문화사 이런 걸 강의를 다 했어요. 근데 저렇게 다 영상을 찍어 놓은 게 다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영상을 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은 절에 직접 가셔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스님들 만나 뵙고 의식도 참여하시고 같이 대중들과 함께 도반도 만드시고 봉사도 좀 하시고 성지순례도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스님들과 또 차도 한잔 나누시면서 말씀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걸 유튜브로 영상으로 다 보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강의들을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좀 어려운 강의들, 모든 절에서 강의하기 어려운 강의들만 올렸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어렵다 그래요. 그게 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강의들을 마치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에서나 볼만한 그런 과목들을 우리 해주 스님께서는 여러분 대중 보살님, 거살님들께서 다 공부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자비로우셨고 그때 다들 그때 강의했던 스님들은 다 화계사를 본 고향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그 스님들께서 다 여기 오셔서 만성사에서 큰 불사를 하고 계시니 제 생각에는 앞으로 또 이곳 만성사가 새로운 어떤 기대가 돼요.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할지, 어떻게 여기서 큰 법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참 큰 여러분들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우리 저기 도성거사님 와 계시네. 우리 도성거사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가 강의를 3년 동안 하는 동안에 연공하셔라. 매일 동안 연공하셔라. 108일 연공을 하셔라 그러는데 우리 거사님이 나는 못하겠다. 난 술이 좋아서 못하겠다. 그러셨는데 우리 거사님께서 어느 날 108 연공을 딱 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1년도 하시고 계속해서 연공을 하시더니 얼굴이 저렇게 좋아지시더니 갑자기 큰 대보살이 되셔가지고 큰 거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거사님만 연공 108일 하시면 제가 중노릇 하는데 밥값을 하는데 한번 좀 해주실랍니까? 그랬어요. 그때 우리 거사님께서 그렇게 연공을 해주셔서 힘을 얻어가지고 아무에게나 연공하시겠습니까? 연공 좀 하시겠습니까? 매일 한번 정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거사님 감사합니다. 추억이 많네요. 여기 오니까. 세상 모든 것은 천지인 삼재가 있지만 하늘과 하늘의 기운과 땅의 명당이 아무리 받쳐줘도 사람이 화합하지 못하고 사람이 마감을 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단합된 우리 여러분들의 힘, 그 다음에 불자 여러분들의 마음, 일심으로 모아서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정도 그러하고 사회도 그러하고 도시도 그러하고 국가도 그러하고 인류 전체도 그러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을사년이 돼서 온통 시끄럽습니다. 많이 싸울 겁니다. 을사년은 을사늑약이 있었던 해입니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을사사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을신년스럽다는 말이 을사년에서 나왔어요. 을사늑약 이후에 몇 년 뒤에 신소설에 을사년스럽다. 을사년 같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싸우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화해가 없고 이 타협이 없는 세계가 을사년이라 하는데 그래도 세종대왕 때 을사년은 좋았대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그런 해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는 탄원 스님을 연구했는데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날이 있다 이러셨어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다들 이제 큰 힘이 돼서 이럴 때일수록 힘이 들고 지구에 환란이 많고 기상이변이 많고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나누고 하지만 다 업대로 가고 인과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사필귀정으로 바른 게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뭔가 힘 있는 세상에서 한국이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진통을 겪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끄달리지 마세요. 양변에 끄달려서 막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천일기도 하는 마음으로 1년기도 하는 마음으로 늘 한결같이 기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법화경이 호국 삼부경이듯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어디 가서 이 끝에는 좋아질 것이다. 항상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만성사에 오셔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화경의 마지막에 가면 보현보살이 저 멀리서 이제 동쪽에서 음악이 이렇게 들리면서 이렇게 나타나시거든요. 일본이 법화경을 좋아합니다. 자기네들이 동쪽에 있다고. 그죠? 근데 법화경이 동쪽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현보살이 등장을 해서 일본은 보현보살님만 따로 모셔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대륙에 붙어 있는 해동은 한국이 동쪽이죠. 맞죠? 해가 뜨는 곳이 해동 원효라고 했듯이 동쪽에서 보현보살이 나타나실 때 온갖 음악이 쫙 펼쳐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성사가 서울에서 제일 동쪽에 있네요. 맞죠? 법화경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해동의 한국의 힘을 여기서 기도를 해서 많이 성취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원래 건강하시게 마음도 평온하시게 그 다음에 원력을 세우셔가지고 이곳에서 원래 을사년 기도를 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